할렐루야. 네, 요셉 공동체 토요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전혀 믿지 않는 표정으로 인사하시는데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는 못하시는 일이 없죠. 모든 걸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죠.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 가운데 나타나시고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주님께 예배드리러 함께 모여서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나아갈 때 모든 것이 가능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맛보아야 할 하나님 그 위대한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저녁에 우리의 찬양 가운데 그리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의 확실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되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되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다시 한번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할 수 있네. 나의 힘 되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우리 박치며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I believe.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한 번 더,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주님의 하나님의 그 성품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예수는 선한 사람, 친절했지만 무덤에 갇힌 자라 사람들 말하죠. 예수는 선지자, 예수는 선지자, 지혜롭던 한 사람, 사람들 말하지만 주는 살아계신 주 하나님. 나는 외치리 주의 위엄 세상 모두 듣도록 홀로 위대하신 주 이름 세상 향해 나는 외치리. 예수는 메시아, 예수는 메시아, 생명을 주신 분, 길과 진리 되시네. 예수는 나의 주 하나님. 나는 외치리 주의 위엄 세상 모두 듣도록 홀로 위대하신 주 이름 세상 향해 나는 크게 외치리 주의 위엄 세상 모두 듣도록 홀로 위대하신 주 이름 나 사는 동안 나는 외치리.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나는 외치리. 나의 마음은 정했네. 주의 위엄 외치리. 나의 마음은 정했네. 주의 위엄 외치리.
찬양합니다.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걸어갈 때 길이 되고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내 삶을 십자가로 덮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아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에 보여 그 완전하신 사랑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어린 양을 따르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 힘 다해, 우리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해, 마음을 다해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우리를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이곳에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 온 힘 다해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고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길과 우리의 진리와 우리의 생명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찾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운행하여 주시고 새롭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네, 정한 시간에 정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요셉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습관을 따라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함으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시간, 생명의 놀라운 사건이 전심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시는 우리 좌우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최고의 예배자가 됩시다. 네, 그렇게 우리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서로를 향해서 격려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께서는 매주 우리 요셉 공동체 가운데 천하보다 귀한 새 가족들을 보내주십니다. 지난주에 아무도 안 일어나셔서 굉장히 당황했는데 윈도우 가니까 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우리가 환영하고 싶습니다. 지난주와 같은 일이 없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요셉 공동체에 처음 오셨거나 아주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은 어색한 거 압니다. 그리고 서먹서먹한 거 압니다. 조금만 용기를 내주셔서 오른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우리 모든 요셉인들이 기쁨으로 환영하고 싶습니다. 네, 오른손을 들어 표해 주십시오. 어디 계십니까? 네, 그분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마음을 다해서 환영하고 싶습니다.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회에서 일어나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지 않으셨지만 새로 오신 분들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요, 예배 위에 바라보시는 강단 오른편으로 나오시면 우리 준비된 아주 훈련된 섬기는을 통해서 오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이고 요셉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친절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고, 안내만이 아니라 이제 이 공동체 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섬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배 위에 돌아가지 마시고 지정된 곳에 모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누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했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신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 용서를 주시려고 예수를 그분 오른편에 높이셔서 왕과 구세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고 하나님께서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또한 그 일들의 증인이십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이라는 한 바리새파 사람이 공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는 율법학자로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도들을 잠시 공회 밖으로 내보내라고 명령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지금 저 사람들에게 하려는 일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언젠가 드다가 나타나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양 공포하고 다니자 400명이라는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임을 당했고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닌 일로 끝났습니다. 그 사람 뒤에도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인구조사를 할 때 나타나서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반란을 도모했지만 역시 죽임을 당했고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도 모두 흩어졌습니다. 그는 지금의 경우에 대해서도 내가 한마디 하자면 저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둡시다. 만약 그 목적이나 행동이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면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이 사람들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행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해 싸우는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그의 충고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 안으로 들여 채찍질하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는 풀어주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 모욕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는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세례 예식이 있는 날입니다. 원래는 마지막 주에 있지만 교회적인 사정에 따라 한 주를 앞당겨 오늘 하게 됩니다. 죄로 물들었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자 이 시간 결단하며 세례 예식을 동참하시는 대상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팔로유 협의체의 김형욱 형제님, 윈도우 협의체의 이정범 자매님, 이 두 분이 오늘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우리 이정범 자매님 간증을 듣고 세례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스로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해 한탄하고 괴로워하며 살았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만 하는지, 공부 좀 열심히 할걸, 주변을 탓하고 자책하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제 뜻대로 되지 않았고 마음에는 상처만 쌓여갔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던 어머니와 언니가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게 해주셨고, 직장 가운데 신앙심이 깊은 크리스찬 선배를 만나게 하셔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워낙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의심이 많은 성격이기 때문에 평생을 함께해온 가족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게 하신 것 같습니다. 또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회사인데 그 안에서 알게 된 인연으로 교회를 가게 되다니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라울 정도로 디테일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성적인 성격 때문인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저는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또한 아시고 하나씩 천천히 바꿔주셨습니다. 인내심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사랑으로 섬김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과거를 재해석하게 해주시고 지금 가진 것들에 감사하게 해주시고 남은 인생에 멋지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생활 중에 시험이 들기도 하지만 기도를 이겨내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남겨주신 평생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온누리 교회 교인이 되어 요셉 공동체에서 사랑으로 섬김받다가 세례를 받게 되다니 무척 영광스럽고 행복한 일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 같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제가 받은 사랑을 주위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와 사랑으로 가득한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드립니다. 부족한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세례는 결혼식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의 세례의 축복은 멤버십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하늘에 잔치가 열리는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기쁨의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그 기쁨의 예배에 우리 예식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세례식에 앞서서 서약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분 저를 보시고 오른손을 드시고 믿음의 고백으로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그에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손을 내리시고 거기에 무릎을 꿇으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김형욱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이 이 아들의 삶을 아십니다. 약할 때 강함되어 주시겠다 하십니다. 이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신 일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붙들어 주리라. 내가 세워 주리라. 내가 온전케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 아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안다 하십니다. 내가 손바닥에 새겼다 하십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나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딸 이정범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사랑의 주님, 주께서 하십니다. 주님이 이 딸을 창세전부터 기억하셨고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내가 너를 위해 살았노라. 사랑하는 자여 어여쁜 자여 함께 가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딸을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하십니다. 밤에 달이 너를 해치 못하며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리라. 너의 출입을 영원까지 함께 한다 하십니다. 그 아버지가 이 딸을 꼭 껴안아 주십니다. 주께서 핏값으로 산 이 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입성케 하십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핏값으로 산 자녀입니다. 이들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인자하십니다. 주께서 택한 백성은 절대로 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약하며 나와왔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입술에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을 통해 이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손길을 통해 이들이 일어나서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오늘 제가 선포할 때, 선포가 끝나면 여러분 박수와 환호성으로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실 분은 나와서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형욱, 이정범, 이 두 분은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아 온누리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할렐루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자리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항상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 주보를 보시면 두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먼저는 디보이스는 아까 저희가 나와 있던 이 콰이어 팀 이름이 디보이스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당신을 향한 특별한 초대에서 이번에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하는데요. 항상 저희는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우리 콰이어 팀만 하는 게 아니고 연합해서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저희 요셉에게 있어서는 큰 잔치이기도 하지만 또 이번에는 또 전도 집회와 함께 맞물려서 가는 중요한 저희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크리스마스에 연인들이 없어서 쓸쓸하신 분들 낙담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은사가 있는 분들 다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원 이름하고 연락처하고 협의체, 그래서 협의체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분들은 연락처만 써주시면 되겠고요. 다 쓰시고 나가실 때 뒤에다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협의체와 관계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좀 꽉 차서 한 6, 70명 이상이 한번 콰이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오후 5시에 산책, 뜻밖의 위로라는 것. 12월 19일 저희가 전도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기존 했던 전도 집회 형식으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그냥 단순히 초대해 와서 그것으로 프로그램이 끝나는 게 아니고 각 순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하고 초청해 온 그 사람을 순에서 함께 케어하고 함께 나가서 또 어떤 나눔을 갖고 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순이 한 사람씩 기도해서 그 순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거하고 굉장히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요셉은 또 특별하게 온누리교회 교인만을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여기는 주일날 사역하시는 지역교회 청년들을 위한 예배이기도 합니다. 조그마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공급받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해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토요일 와서 예배와 찬양 가운데 공급받고 회복되어서 지역교회를 섬기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저희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지역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워하시는 분들, 그래서 토요예배 와서 함께 공급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은 소개와 홍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감사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다리 수술을 받아가지고 제가 저번 주에는 설교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타 목사님이 너무나 잘 설교를 해주셔서 제 자리가 좀 위태롭지 않았나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저번 주의 본문과 함께 이어지는 몇 가지의 본문이 연결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기도 한데요. 저번 주에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사건 이후에 부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인데요. 오늘 여러분이 읽지는 않았지만 함께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2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 수가 점점 늘어났다라는 것, 그리고 또 그 과정 가운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고 사람들의 칭찬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흥, 모든 교회들의 열망은 부흥입니다. 이 부흥이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의 증가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숫자의 증가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새 생명을 잉태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좋은 프로그램 때문에 수평 이동이 아니라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흥은 어떻게 해서 오느냐? 프로그램이나 어떤 행사나 어떤 예배의 스타일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교회가 수평 이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프로그램이고 예배의 스타일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흥이라고 착각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전도라는 것은 하지 않지요. 왜 우리는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고 수평 이동만 경험하게 될까요?
이거의 가장 큰 이유가 여러분이 저번 주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거룩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 때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갖다 놓고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게 하지요. 그런 상황 가운데 바나바란 사람에 대한 굉장한 칭찬들이 있었죠. 참 이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다. 어떻게 저렇게 소유를 팔아서 남을 돕고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느냐라는 굉장한 사람들의 어떤 칭찬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동일하게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팔았죠. 그리고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다 내어놓지 않고 일부분은 자기가 챙기고 일부분을 내어놓은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는 사람들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모든 소유를 다 내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너가 성령과 하나님을 속였구나 라는 거였습니다. 성령과 하나님을 속였다. 여러분, 이게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속일 수 있지만 성령과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부흥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거룩과 순결함이죠. 거룩과 순결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거룩과 순결함에 세상의 이성과 지식이 머물면 어리석은 게 됩니다. 바보스러운 거죠. 왜 그렇게 세상을 바보스럽게 살아? 합리적으로 살아야지. 아니, 좀 융통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고집하고 나갈 필요가 있냐고. 바라고 분위기 다 어려워졌지 않냐고. 여러분, 이성과 합리성이 거룩에 머물게 되면요, 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과 순결함에 창조주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게 되면 이적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머물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거할 거룩한 성전인데 내 마음에는 지금 무엇이 머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성과 합리성과 여러분의 경험이 머물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도 그 어리석음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딜레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쫓자니 세상에서 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쫓자니 내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머물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해되고 여러분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어떤 지식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잘 됐다라는 어떤 그런 결과를 바라보는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착하게 살고 좀 선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여러분 도덕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내 머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선포되어지고 행동에 지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성을 뛰어넘는,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이나 합리성을 뛰어넘는, 여러분도 주체할 수 없는 그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것을 선포하고 있고,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 고백이 있다면 거기에서 부흥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머물고 있습니까? 성령이 머물고 있습니까? 세상의 지혜나 지식이 머물고 있습니까? 잘 훈련시켜진 학습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속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삶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부흥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부흥의 조건은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성령이 자유자재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그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이 부흥의 조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 마음의 태도와 그 마음의 삶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전통과 신앙의 전통주의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전통과 전통주의를 자꾸 착각할 때가 있죠. 신앙의 전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전통이라는 것은 죽은 자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것을 전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13편의 여러분 성경을 썼지만 그는 이미 죽은 자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쓴 성경은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자의 믿음이 살아있는 것, 이게 신앙이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나 전통주의는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자들의 모임인데 죽어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살아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죽어있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이나 어떤 내 편이나 내가 경험한 익숙한 것에 매어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전통주의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전통에 있습니까? 전통주의에 매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게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 수가 늘어났더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죽음의 사건 앞에서 일어났던 것, 결국 거룩과 순결함을 선포하는 교회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칭찬과 함께 그 수가 늘어났더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과 순결함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준비해야 할 게 무엇입니까? 부흥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마음대로 춤출 수 있는 사람들, 성령이 마음껏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다면 이 땅의 부흥은 멈춰서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밟으려고 했어요. 스치는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귀신과 모든 질병이 떠나갔더라.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 역사 앞에 안타까운 사람들이 나타나죠. 그게 17절, 18절 말씀인데요.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사도들을, 이렇게 역사하는 사도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두개파 사람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종교 지도자이면서 권력의 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어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루트가 사두개파를 통해서죠. 그리고 사두개파는 내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혼에 대한 것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착하게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그들이었어요. 그들이 지금 이 교세의, 이 교파의
주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을 전할 때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을 따랐습니다.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말에 신뢰감을 가졌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건이 뒤집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신학의 문제가 있거나 신앙의 문제가 있거나 어떤 서로의 어떤 자기 삶의 신앙의 관점의 문제가 있어서 이들을 감옥에 가둔 게 아니고 시기심과 질투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시기심이나 질투심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마치 법정 용어로 한다면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 구속력을 못 갖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범인이에요. 범인인데 물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시기심이거든요. 우리의 시기심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나는 전혀 그런 데 상관없다고. 나는 마음은 없는데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는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면 뭐냐면 자기가 열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아니 나는 그거 안 해도 돼. 나는 그런 거 절대 안 해도 돼. 내가 그런 거 나는 편하게 지내는 게 좋아. 그래 놓고 안 세워지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편하게 살고 싶다면서요. 이제는 좀 자유인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돌아다니면서 얘기할 때 뭐예요? 뭐 세워주지도 않고 하는데 나 할 일도 없는데 다른 데 가야 되겠어. 내 안에 있는 본질적인 마음은 그게 아닌데 다르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감옥에 가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였을 거예요. 온전히 율법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본질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시기심과 질투심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자신들이 소외되어져 있다라는 느낌 때문이에요. 그들은 이미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들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정치 권력의 핵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이 시기심과 이기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앞에 자신들이 소외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세상 앞에 열심히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능력 있고 교회에서도 뭔가를 해보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순 없다라는 거죠.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서 세상 일을 하면서 어떻게 교회에서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두개인과 대제사장의 가장 안타까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역사 앞에 소외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은 뭐예요? 질병이 떠나갑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요. 그 성령의 역사 앞에 소외된 자들, 그들이 갖는 것이 시기심과 질투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소외된 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의 중심에 있지만 하나님의 중심에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의 아픔은 무엇입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다고요. 그런데도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자기의 위치가 흔들릴까 봐, 그것 때문에,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그런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현실에 민감한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현실의 삶에 붙잡혀 있다 보면 성령이 역사했는데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집중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높아지고 내가 얻고 내가 무언가를 취하는 삶이라면 옳고 그름은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역사 앞에 소외된 자입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주인공으로 서 있습니까? 이게 신앙의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 할렐루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들이 감옥에 가두었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이들을 감옥에서 빼냅니다. 그런데 참 그 방법이 뭐냐면 감옥 문이 열린 것도 아니에요. 마치 영화처럼 순간 이동을 해버린 겁니다. 감옥 문도 열리지 않았고 간수들도 몰랐고 그냥 그대로 있는데 그들이 그냥 옮기임을 받은 거예요. 사람은 같은데 장소가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왜 이 일을 했을까? 천사가 나타나서.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뭐냐면 한 가지는 사두개인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사도들을 위한 거라는 겁니다. 사두개인을 위한 건 무엇입니까? 그들은 천사를 부인했어요. 영혼에 대한 부인을 했어요. 내세에 대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부인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공간 이동을 해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나와 선포하게끔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리만 지키는데 관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거든요. 너희가 지금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그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나타내셨는데 그 기적과 이적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 안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저도 이번에 병원에서 참 많은 걸 경험했는데요. 다리를 한 1년 반 전에 좀 다쳤었는데 그냥 계속 뭐 움직이고 운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는 바깥쪽 연골이 다 찢어지고 보니까는 앞에 연골은 아예 없어요 지금. 그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이거 아팠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하고 살았냐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되게 무릎이 아팠죠.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이렇게 좀 아파야 야 내가 뭔가를 좀 더 기도하고 있는 것 같다. 좀 오래 버티면 좀 더 능력 있는 것 같고 자기 학대를 좀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수술을 하게 됐고 결국은 이게 인조 연골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이제 운동을 못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병원에 누워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은 조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왜 나쁘냐면 이제 제가 항상 제가 좀 축구를 조금 잘하는 편이거든요. 조금 많이 잘해요. 그래도 비웃지 마시고. 네. 보통 보면 한번 3명, 4명을 이렇게 제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공을 못 차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여러분 메시도 다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을 제껴서 공은 나갔는데 그 사람은 공을 보고 들어왔다가 저를 차는 거죠. 공은 나가버렸으니까 멈추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다친 거거든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멀쩡히 축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만 못하는 거예요. 제가 뭔 죄를 졌나요? 그렇잖아요. 약간의 화가 좀 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병실에서 경험한 게 뭐냐면 감사였습니다. 감사가 뭐였냐면 제가 축구를 잘하게 된 것은 사실 선교사를 하기 위해서
26살부터 축구를 배우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 때문에 리그에 들어가고, 그래서 축구로 사실 선교를 참 많이 했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로 여겨본 적이 없더라고요. 저 때문에 많은 교육자들이 위축을 당했습니다. 왜 공을 그렇게밖에 못 차느냐고, 공 차는 걸 보면 목회를 알 수 있다고 하면서 참 많은 핍박을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이걸 감사로 표현하기보다는 내 것으로 내 마음대로 사용했더라고요. 감사하지는 않았어요. 내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했더라고요. 그때 제가 가슴이 울컥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한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축구를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제 축구를 못하게 됐습니다. 제가 축구를 할 때는 수비수와 골대만 보고 공을 찼습니다. 얘만 제끼고 그 다음에 공을 넣으면 되니까 축구공, 수비수, 골대, 골키퍼 딱 3개만 봤었어요. 근데 제가 관중이 되니까 뭘 보기 시작했냐면 힘들어서 쓰러져 있는 사람, 어쩔 수 없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여러 사람을 다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축구장에서 내 뒤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봐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관객이 되다 보니까 누가 힘들어하고 누가 쓰러져 있고 누가 아파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평생 제가 운동장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누군가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감사했던 게 뭐냐면요, 지금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할 수 없는 일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그게 감사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요.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에 맞고 감옥에 바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를 악물고요? 그래, 찬양이라도 해보자. 악을 물고 어디 철학기도 해보자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홍해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왔으면 좋았을 것을, 그들이 할 수 없는 자리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원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하나의 메시지를 보여주셨어요. 뭐냐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였습니다. 저는 탕자의 비유를 굉장히 좋아해서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이제 부르지 않겠다 하고 가서 세상에 탕진하고 와서 이제는 뒤돌아서서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저는 이렇게만 설교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강하게 비춰주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 인생이었어요. 저는 돌아온 탕자와 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그냥 우격다짐으로 뭔가를 다 받아내더라고요. 달라는 거죠. 재산 달라는 거예요. 내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은사 주십시오, 말씀의 능력 주십시오,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 이렇게 부족한 걸 너무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셨던 것 같은데 그냥 어거지로 다 받아냈어요. 다 받아내가지고 내가 한 게 뭐였냐면 세상에 나가서 창기와 돈 쓰고 내 마음대로 살았더라는 겁니다. 저 축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제가 26세 축구는 제가 젬병이었거든요. 근데 선교지가 하니까 애들이 공만 차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은사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연습했거든요. 그래서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할 때는 교육자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쓰더라고요. 그거밖에 못 차냐고. 필요하다고 다 받아내긴 했는데, 둘째 아들처럼 어떻게든 받아내긴 했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그렇게 애통해하고 바라는 게 많은데 주시면 감당할 수 있겠어요? 아니, 지금 주신 것들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마지못해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그 물질, 그 건강, 그 상황, 그 직장 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그런 이적과 기적을 왜 나타냈냐고요. 사두개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영생을 믿지 않지, 부활을 믿지 않지, 천사를 믿지 않지. 그러나 이것은 있단다, 사실이단다. 너희는 돌이켜야 한다.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더 분노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아예 그들을 죽여버리려고까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어지고 내가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로 받는다기보다는 내가 더 강팍해지잖아요. 내가 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는 거죠. 내 정죄감만 쌓여가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고요. 하나님의 허락치 않건 일어날 수 없다고요. 정말 그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일,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닥쳤을 때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한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들에게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이들이 탈옥을 했어요. 탈옥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감옥에 있던 사람이 탈옥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디 숨어서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도 되는데 성전에 가서 생명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왜 생명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왜 그 상황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 왜 그 일을 하나님이 주셨냐고요. 생명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증거하는 일, 그 생명을 잉태하는 일,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요, 묻지 않았어요.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성전에 가라고요? 복음을 전하라고요? 사명이 있는 자에게 첫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에게 첫 번째 덕목은 순종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감옥 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감옥에서 나올 것을 예비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기 때문이에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그들이 법궤를 메고 발을 내디딜 때 물이 갈라집니다. 그들이 발을 내디뎠기 때문에 물이 갈라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요단강을 가를 것을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7번 여러분 요단강의 물속에 들어가서 몸을 씻었기 때문에 나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은 나만이 낫기를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7번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에 기근이 끝나고 여러분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렸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내가 비를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음의 역사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도나 선교 여러분 안 하셔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당신이 하실 일을 반드시 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백은 어떻게 돼야 돼요?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일은 나와 상관없이도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가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셨을 때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내 평생 나 하나 돌보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돌보다가 왔습니다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선포하셨고 그날에 내가 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은 오늘도 이 시간에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신앙인의 고백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역,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간청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쉬워서 여러분을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없이도 하나님 사역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영적인 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사명에 대한 우리 욕심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욕심을 가지지 않고 사명을 갖는 욕심, 결국 그것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명이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쉽지 않았어요.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보내시고 나서 배를 저어서 저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예수님이 산 위에서 기도를 하실 때였습니다. 풍랑이 일죠. 갑자기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길에 풍랑이 나타나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죠.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당신이거든 나를 오라 하십시오. 그랬더니 오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 오라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물 밖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게 쉬운 일인가요? 여러분 이건 생명을 거는 일이에요.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사명은 생명과 목숨을 걸지 않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기에 좋아 보인다고 내 입술로 고백했지만 정작 나 오라라고 했을 땐 그 다음에 내 스텝은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목숨을 걸어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물 위에 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를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절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3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본문 제가 마지막 이 부분만 나누고 그만할 텐데요. 굉장히 재밌는 본문입니다. 이 앞에 본문들을 보면 이들이 죽이려고 할 때 한 사람이 나타나죠.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가말리엘 사람이, 이 사람은 바리새파이고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이야기합니다. 보니까 이전에도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죽고 났더니 다 흩어지더라. 만약에 이게 사람의 일이라면 흩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두렵게 받아들여야 한다. 굉장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분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나 설교들을 많이 들어보니까 이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굉장히 하나님의 어떤 상황을 판단하고 잘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여러분 사도들이 죽음을 면하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셨지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제 안에 충격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 자기 자신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헌금하고 사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도왔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 속에서 제자가 아니라 관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객관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말이 안 맞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죽으니까 싹 흩어졌더라라는 게 맞는 이야기예요. 흩어지면 사람의 이야기고 흩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일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오류가 뭔지 아세요? 이미 예수님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흩어지지 않고 역사와 이적과 기적과 놀라운 은혜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랬으면 자기는 자기 말대로 하면 올인을 했어야죠. 이것이 진리라면 그것을 받아들였어야죠. 그런데 그는 지금 객관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말은 여러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들이 전하는 예수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사는 아직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신앙의 객관화, 신앙의 상대성이 여러분 합리성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뭐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어떤 중용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제가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지만 서울대에서 이번에 학생회장이 어떤 분이 됐다라고. 사실 이건요 정말 우리가 마음 아파해야 할 일이에요. 객관화시켜서 여러분 상황 보고 어떤 게 이기는데 투자하는 우리는 투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인은 투자자가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는 객관화를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그래야 나이스하거든요. 신앙은 나이스한 게 아니에요. 적당히 누군가를 도와주고 적당히 어떤 선을 걷고 하는 게 아니라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고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냐라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헌금을 하고 사역을 하고 어떤 시간을 냈다고 해서 생명이 있는 건 아니에요. 생명이 있으면 나는 달라져야 합니다.
마지막에 그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감옥에서 풀려나서 기뻤다라고 하지 않고 주님 때문에 고난받은 것을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 역경이 문제가 아니고 고통이 문제가 아니고 주님 때문에 나는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 이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상황을 보자 이건지 저건지 합리적이고 객관화되고 나이스하고 신앙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힘을 잃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 회장의 공약이 뭔지 아세요? 캠퍼스에서 전도하는 것을 막겠다. 여러분 그거잖아요. 저는 잘잘못을 이야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지식인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상아탑이라는 그곳을 이제 우리는 전도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애통해하지 않으십니까? 뭐가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까? 여러분이 신문의 무엇을 보고 애통해하십니까? 관망하는 자, 나이스한 신앙,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려면 이제는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좋은 예배, 편안한 예배,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은 그러면 우리는 괜찮을 줄 몰라요. 밖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줄 아세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경매에 넘어가는 줄 아세요? 나에게 안 왔다고 해서 그 일이 시작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딸이 미국에 대학을 갔는데요, 딸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딸, 아니 이렇게 교회 가는 거, 이렇게 예수님 믿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떠냐고. 근데 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근데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예수 믿는 건 너무 싫어하고 교회 다니는 거 너무 싫어해요.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싫어하고 예수 믿는 걸 싫어한대요. 저희는 이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거룩이 회복되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 예수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예수 때문에 바뀌어야 돼요. 예수 때문에 변화돼야 돼요. 감당할 수 없는 이성과 합리성과 지성을 뛰어넘는, 나도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적인 신앙을 균형 있는 신앙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상대적이 아니고 절대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 헌금하고 섬기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돕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가말리엘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 자기가 죽을 것 같은 목숨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늘과 땅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 룻은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색깔을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외치고 선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뜻과 계획은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선한 뜻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의 구원, 내 직장 가운데 복음의 역사, 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들,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은 풍랑이 왔을 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 깨달아야 할 것, 사명을 가진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배는 결코 침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도 풀려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감옥에서 나올 것이고 하나님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직장, 내 가정, 내 관계 속에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자마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고백합니다. 주여.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도 남의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도 남의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불가능한 그 일 가운데 내가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전케 하실 겁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신다 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역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선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적 역사 가운데 우리가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삼창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찬송함.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찬송함.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진리의 성령이요,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적당히 살면서 균형 잡힌 신앙처럼 산다고 착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내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감옥에서 나왔더라도 너는 성전에 가서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경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그 뜻을, 그 마음을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소외되지 않으려고 영적 소외감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영적 사역 가운데 우리가 소외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균형 잡힌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너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붙잡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춤출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구별해 드리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부흥의 능력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만지심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사람들 위에와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땅끝까지 주님의 명령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사역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